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44절,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요. 나머지 구절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43절에서 45절까지만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 그 진정한 예배자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어디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배웠습니까? 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구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구역 안에서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진정한 예배자 어떤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대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명품 가정, 명문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분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이제는 그 명예가 땅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 또한 우리 세상,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가장 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는 이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해서 이 꼭지점에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 가면서까지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삶이다. 너는 국회의원이 되면 성공한 삶이다. 너는 의사가 되면 성공한 삶이다. 변호사가 되면 성공한 삶이다.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이제 입후보되고 또 당선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정말 내가 섬기는 대통령이 한번 되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얘기할 때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자주 묻고 계시죠. 근데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 사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된다. 나의 꿈은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목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아니면 아주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가? 기뻐 받지 않으시는가?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서 권세를 부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서 기쁨으로 섬겨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그런 고민의 제목들은 이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내가 회사의 사장이든 직원이든 내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how,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지도자 계층에 있든 피지도자 계층에 있든 우리는 그 지위에 막론하고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 작심한 듯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잠시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다가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아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의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주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어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말해봐라. 어떤 부탁인데?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실컷
고난과 죽음,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저희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두고 바로 불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그 영광을 받고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앉으실 터인데 그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은 그냥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해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가치관은 마치 색안경과도 같습니다. 색안경이 어떻습니까? 파란색 색안경을 쓰면 모든 사물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모든 사물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각자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다 물질에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설교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듯이 이제 그것이 필터링 돼서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욕망을 채우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그건 그거고 그거는 나와는 다른 삶이고 나는 이 삶이 중요해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변화되었을 때 따로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12제자 중에서 따로 떼어서 데려간 이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정도 3년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제자들의 입 가운데 지금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희도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 밟아 누르면서까지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잔이라는 것은 그 안에다 붓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밖에다 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안으로는 정신적인 너무나 큰 고통과 번뇌와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또 밖으로는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당하는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포도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 세례를 한 번 더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도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회개하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잔과 또 세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 들어가 일평생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이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처럼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야고보와 요한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지금 이 4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권한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또 모든 지위와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는 돈 있는 자가 큰 자이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피라미드 속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라면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집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 말씀 43절,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43, 44, 45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이지요. 세상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밟아 눌러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만 함께 높아지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귀한 섬김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5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 섬김의 종의 극치에 어떤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 나오는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과연 섬김의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섬김의 동기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목적, 그리고 섬김의 방법, 그리고 섬김의 자세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섬김의 동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작은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왜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만져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식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일 때에 누가 먹어도 배고픈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막 목말라 있을 때 누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그네 같이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없애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갇혀서 마치 새장 속에 있는 새와 같이 그 죄의 덫에 갇혀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새장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원동력과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가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도저히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외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가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섬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섬김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왜 자녀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결국에는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섬기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그 직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에는 우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바닷가에서 한 노인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있는 불가사리를 하나하나 던져서 바닷가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불가사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그 해에 이제 달궈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이제 그 바닷가에 넣어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백 개의 이 불가사리 중에 고작 몇 개 집어넣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넣어주는 것은 아주 작은 분량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손에 들려진 이 불가사리만큼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그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일에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방법. 섬김의 방법은 삶 속에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에는
반드시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희생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심겨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모임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모임은 정말 가기 싫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요. 가만히 그 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모임은 서로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한 모임은 서로 달라고만 하는 모임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힘들어.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한 모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임입니다. 과연 어떤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은 내가 지금 당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간이나 아니면 중동 지방에 가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내가 가진 집과 차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이 되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나면 부침개 한 장 붙여서 전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과일 몇 개 살 때 한 두세 개 정도 더 사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사는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까? 밝은 미소로 아침에 인사하는 것. 우리 주변에 슬픈 일을 당해서 눈가가 촉촉한 사람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우리가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쳐서 피곤에 찌들어 있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자, 이런 말 한마디 건네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하는 섬김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자세는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와 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의 공로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로와 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대신 그 대속제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다, 동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계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막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성으로 이제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채찍을 내렸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우린 반문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섬김을 받아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아무 반응도 없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기를 하나, 섬김을 하면 뭐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를 하나.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린 영혼들,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장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이웃이나 주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상급을 예비해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내가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귀한 섬김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대속제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은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가신 섬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심겨진 이 작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